말씀이 육신되어 18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through 21.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있는 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 그곳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시던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변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주여, 껍데기만 와 있고 몸뚱이만 와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로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령 시리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저희들이 무엇을 말씀 나눴죠? 첫 번째, 성령은 뭐다? 약속이다. 성령은 뭐다? 약속이다. 성령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누군가에게 나 선물 좀 줘 해야지 받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갖다 줄게 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달라고 그래서 받는 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고 성령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어떻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다고요. 아직 첫 번째 시간이 완결이 안 되시면 다음 주부터 다시 첫 번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좋대요. 근데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주도 그렇고 네 번째 주도 한 달을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똑같은 설교를 네 번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아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설교를 한 1년 할지 몰라 그러면 원고 없어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변화를 초점 맞추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죠? 변화 성도라고 그랬어요. 변화 성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거며 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어제 제 은행 어카운트에 100불이 있었다 치자고요. 그럼 요번 달에 딱 어카운트가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 돼서 요번 달로 딱 넘어오면 그 100불이 200불이 돼 있던가요? 주식입니까? 아니죠. 내가 들고 있는 어카운트 어마운트만큼 다음 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달도 똑같을 거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여기인데 교회에서 예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못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나라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24장로가 땅바닥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만큼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영광이로다 하고 찬양 드렸대요. 그러한 예배가 어디서도 드려져야 된다? 바로 브랜치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브랜치. 그거를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어디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왜? 여기가 브랜치니까. 맥도날드 햄버거가 여기에서 햄버거 맛이 다르고 저기에서 햄버거 맛이 달라요? 똑같은 레시피를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빵에 똑같은 페리에 똑같은 상추를 집어넣고 똑같은 토마토를 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맥도날드 스페셜 소스 있죠? 똑같아요. 그죠? 맛이. 맥도날드마다 맛이 다르면 그게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그죠? 어느 맥도날드를 가도 똑같은 플레이버가 되어야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는 거지. 옛날에 빅맥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그거 먹고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는 빅맥들이 컸었는데 지금 요만해진 것 같아. 그때 빅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햄버거라는 것을 저는 또 시골에 살았으니까 햄버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맨날 먹어봤자 떡볶이에요. 오뎅하고. 근데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친척 왔다고, 시골에서 친척 왔다고 맥도날드 내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으면 어때요? 와, 천상의 맛이에요. 케첩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케첩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입으로 쫙 한번 짜는 적이 있었어요. 케첩, 어떻게 케첩 이러면 튜브를 갖다 입에 한가득 케첩을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케첩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근데 가끔씩 저희 집에 있는 케첩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먹고 싶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프랜차이즈가 맛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거기를 신뢰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도 드려져야 되는 예배.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이거 들고 다 왔어요. 여기에 마음 편하게 와갖고 내가 진짜 오늘 진짜 기도할 거리조차 없다. 기도할 거리조차 없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교회 와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마음들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서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옆에 있는 사람이 싫을 수는 있어요. 목회자가 싫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기쁨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모든 나의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질투들이 다 녹아져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주님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것들이 녹아져 있어. 내가 들고 왔던 것들이 녹아져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답함과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들고 오는 거라고요. 그거 들고서. 주님 내가 들고 온 거 이거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까도 우리 찬양이 울어라 있지요. 울어라. 진짜 울고 싶어라 옛날에. 진짜 누가 이남희 씨? 울고 싶어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그 사람. 예? 울고 싶어라. 아주 생김새도 그냥 이상하게 생겨갖고 나와가지고 울고 싶어라. 그럼 진짜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예. 성령의 일들에 대하여서 같이 감당하려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뜨거운데 왜 내 마음은 식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뜨거운데 왜 이 교회는 식었어요? 우린 이걸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도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울으라 그러면 나도 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숨을 내쉬며. 아니,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써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의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생기가 돌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뭘 갖고 오시냐?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와요. 누구의 생명?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거기에 정점을 찍는 거예요. 주제가 뭐다? 성령으로 채워지라. 우리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함을 받으라라고 써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성경대로 해석해도, 이 원어대로 해석해도 훨씬 좋을 뻔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거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얘기죠.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채워지라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져라.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그 단어, 채워진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제가 봤어요. 원어로 봤더니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인 것을 글자 하나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present,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내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한때는 뜨거웠어. 내가 옛날에는 진짜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예전에는 성령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충만했는지 알아? 예전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은 과거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패스트로 안 만들려면 오늘 현장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시스템 그때의 상황으로 또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다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똑같은 값을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라면. 그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했을 그때에, 내가 진짜 뭐가 없어서, 내가 아파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으로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배도 부르고 기도할 거리조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삶이 편하면 기도 제목을 좀 드려야 되나? 삶의 문제들이 턱턱턱 터져야지 그때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뭐다? 종교다. 그냥 just religion.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늘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 문제가 생겨서 뭔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저도 제 친구들이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답답하거나 뭐 대화 상대가 없으면 전화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예전에 강릉에서 저희가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1년 내내 연락 없으시다가 여름에 피서철이 되면, 피서철에 강원도에 방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럼 현지인인 우리들에게 와갖고 방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 없으면 우리 교회까지 빌려줬어, 한 번. 없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 현지인도 못 구해서 저희 교회를 그냥 쓰라고 빌려줬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다음에 만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친구가 없죠,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친구들만 있어서 그래요. 1년에 한 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님 하고 찾는 분들은 신앙 점검 다시 해보셔야 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겨야지만 주님 만나는 게 이게 신앙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냥 어떤 막연한 신에게 찾는 건가? 대상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야.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야. 안에 내용은 저 불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입시 처리되면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여도 새벽에 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교회 앞에 아침에 문을 열어서 와서 기도하라고 해놔야 된대. 안 그러면 야, 저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문도 안 열어놓더라라고 그런 소문이 난대요. 그럼 교회가 더 어려워진대. 입시철이 되면. 참, 그죠? 자, 성령은 과거형이다, 현재형이다. 현재형입니다. 오늘을 만들어내세요. 오늘 나도 성령 충만 안 됐던 예전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세요. 그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저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 입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근데 근거를 대보세요 한번. 주님 이럴 때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거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근거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 기도거리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서 하나님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나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현재형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세요. 현재로 만드세요. 지금으로 만드세요.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앙이 오늘을 뜨겁게 못해요. 그러나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불씨는 될 수 있어요. 숯이 나무하고 다른 게 불만 묻혀서 바람만 조금 불어주면 숯은 금방 붙어요. 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나무는 불 붙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잘게 썰어서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몰라도. 어쨌거나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의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몸부림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형이지만 이게 수동태예요. 태가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지요. 내가 갔어. 이거는 능동태예요. 내가 갔어요. 내 의지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게 됐어. 그럼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force에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교회도.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forcefully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다? 내가 주십시오 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성령 주십시오 해서 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으로 가기 위한 나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이나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다른 그 무엇도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18절 앞에. 성령 충만함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Don't be drunk라고 돼 있지. Do not drink라고 돼 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두 장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 잔을 걸쳤다 치자고요. 그러면 경찰들이 DUI 검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람을 입 바람을 부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죠? 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입김만 불어도 이 사람의 입김에서 알코올 성분이 내 혈중에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올 만큼
우리 몸은 이미 그 들어온 알코올을 해독하고 분해하기 위한 작업들을 뇌와 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동. 마약을 집어넣잖아요. 마약을 집어넣으면 이 마약을 분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의 노력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심장이 막 뛰고 그래요. 왜? 심장이 안 뛰면 죽으니까. 이 성분이 너무 세서. 심장이 막 뛰고 막 환청이 모이고 환청이 들리고 막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지. 술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집에 있는 술병들을 갖다가 버리셔요. 정말로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하다가 정말로 주님이 너 그때 내가 니네 집에 갔더니 니들끼리 홀짝홀짝 하더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갑자기 목사님 들이닥쳐 보세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저 앞에서? 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월마세 가갖고 술병을 하나 사갖고 나오다가 성도님이랑 딱 맞으셨어요. 제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들, 아유, 뭐 힘들 때는 뭐 한잔 하셔도 되겠지, 뭐. 이해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뒷말 나오겠어요, 이렇게. 야, 우리 목사님이야, 그거 사가더라, 야. 소문 금방 나지 않겠어요?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코스코 하나 있는 거, 거기 가갖고, 그냥 크리스마스, 무슨 세트, 술 잔뜩 세일하더만, 뭐. 한 박스 들고 나왔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서, 야, 우리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이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야,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네.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내 울부는 토해내올 수 있어. 내 어려움과 답답함은 토해질 수 있어.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화가 나서, 내가 답답해서 괴로워서, 내가 답답해서 울고 싶어서 주님 하고 부르다가 진짜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울분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다? 앞에 있는 것부터 끊어내라. 앞에 있는 것부터 끊어내라.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비유했어요. 기독교는 뭐다? 문화다. 기독교는 컬처다. 컬처. 내 몸에 완전히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컬처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문화가 돼야 돼. 정말로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야, 오늘 기쁜 일이니까 한 잔해. 이거를 가리키는 집이 아니라 우리 감사기도 하자. 이번 주에 우리 감사헌금 드리자.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다가 써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보고 한번 네가 생각해보고 써봐. 문화를 바꾸고 방향을 바꿔놔야지 크리스찬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즐기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 패밀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식, 세상이 셀러브레이트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가 일이 됐어. 너무 기뻐. 기뻐도 저희 집은 술잔을 기울이진 않아요. 아무리 어떤 일이 기뻐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푸념하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가 그냥 세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때에 뭐가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게 뭐다? 그것이 여기서는 술이라고 얘기해놨어요. 하지만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술이라는 이 대표 단수는 뭐냐? 대표적인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쇼핑 중독일 수 있어요. 저도 쇼핑 안 하는 사람이지만 요번에 땡스기빙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세일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세일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핸드워머 하나 샀어요. 공국에 대 뺏겼어. 뛰는 다치면 춥대. 가져가. 아빠 신발이 좋아 보이네. 이 탐나더라고. 어느 사줬어 신발. 내 것도 신고 갈까 봐. 내 마음이 컨트롤될 수 없을 만큼 뭔가 딱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것이. 그걸 끊어내야 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현재도 봤고 수동태도 봤죠. 근데 명령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imperative. 명령형이라고요. 성령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성령은 뭐다? 명령이다. 명령.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거는요. 목회자나 이렇게 주의 사역 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만 시작하자고 그러면 랄랄라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함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줄게. 그런데 나 여태까지 기도했는데도 성령 충만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또다시 희망을 걸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예, 받겠습니다. 주세요.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종교야.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뭘 믿던 절차와 예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명령의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특정 대상만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여 받겠사오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교회를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몰랐다가 오늘 처음 들었어. 받겠다는데 받아야지. 저희 집 근처에 새로운 마트가 생겼어요. 마트 그랜드 오프닝 해가지고 처음 100분에게는 뭐를 드립니다 했어. 나는 몰랐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앞에 갔더니 있어서 들어갔더니 100번째 안으로 들어왔다고 뭐를 하나 줘. 조건이 있어요? 단 100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는 100명 제한이 없네. 성령 충만하면은 리밋이 없어요. 몇 명이 됐던 몇 살이 됐던 내 상황이 어떻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다스려져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병이 다스려진대. 문제가 해결된대. 이런 거를 교회 다니시다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속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문제는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를 바꿔놓으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 명령형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네 하고서 그냥 넙죽 받아가세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저 어린애들은 얼마나 속이기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들 싹 모아놓고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요, 예? 속는지도 모르게 그냥 입을 벌리고 얘기를 듣고 있어.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거를 인칭으로 보니까요, 2인칭 복수예요. 2인칭 복수가 뭡니까? 2인칭 당신인데 당신은 2인칭이고 유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유잖아요. 근데 유가 싱귤러가 아니고 플루럴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특정 대상들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오픈된 걸까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그럼 맞아요. 특정 대상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지. 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해야지. 예?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에요. 왜냐? 당신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신들이라는 범주 안에는 제가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2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대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3인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이 말씀처럼 2인칭 복수로 당신들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청중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상이다. 살다 보면 영적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죠.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원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다뤘던 주제예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으로 채워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꽃병에다가 영양소 있는 그 가루를 타가지고 꽃병에 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꽃꽂이 꽃을 잘라서 넣으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된 물뿐 아니라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된 영양을 공급해주는 뿌리의 영양을 그대로 내가 끌어올리면, 줄기를 통해서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잎사귀도 나와요. 꽃도 펴요. 열매도 달려요. 그죠? 똑같은 영양분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른 형태로다가 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온유하지 않았던 자가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기 시작해. 그 전까지만 해도 왜 그랬던 사람들이 이해해주기 시작해. 너그러워지기 시작해. 품기 시작해. 사랑하기 시작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네. 성령 충만함을 오늘 충분히 한 주간 연습하셔서 다음 주에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룰 때에 좀 거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은 딴 세상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세상도 있지. 나랑은 뭐 상관이 없는 세상이야.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니까 저도 참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소개하면서 이거 정말로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네. 여러분 좀 이번 주에는 좀 맛 좀 보고 오세요.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현재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러면 받아라. 그리고 2인칭 복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들이 아까 술 취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컨트롤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증거로 보여지는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이야기의 연결점입니다.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다? 찬송한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참 건조하게 사시네 진짜. 예. 사막 같은 인생 꽃이 피시기를. 칠레에는 칠레에 사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카타마인가 무슨 사막이 하나 있어요. 그 사막이 전 세계에서도 몇째 손가락 안에 꼽는 건조한 사막이래요. 그런데 거기도 우기가 있대요. 비가 오는 때가 있대요. 한 2년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한 번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메마랐던 황량했던 황해의 무법자에 나오는 그런 사막이 분홍색 꽃으로 확 다 완전히 꽃바다예요. 꽃바다. 그 황량한 사막에 씨앗이 그렇게 뿌려져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꽃을 피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지금은 메마른 사막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인자를 우리는 이미 다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헌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속에 DNA가 다 들어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선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 감방에서 자기가 얼마 되지도 않은 양식을 가지고 밥풀을 뜯어다가 새를 먹이더라고. 밥풀을 뜯어다가 자기 밥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밥풀을 남겨가지고 새 모이를 줘.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이라는 이 인자가 우리에게는 다 있구나. 있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 있어요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갈아 넣어서 내 자식을 나를 갈아 넣어서 주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상이 또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인자들 그 씨앗을 다 안 보이지만 심어놨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다? 꽃을 피운다. 저는 그 사막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볼 때 메마른 사막처럼 보이는데 주님 성령의 단비를 좀 내려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가 돼.
성령의 담배만 내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꽃이 활짝 펴갖고 여기가 사막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곳이 돼버렸어. 그 꽃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일들 때문에 와서 사진을 찍어. 그 사막에 가서 사진 찍게 하겠어요? 근데 꽃이 피니까 사진을 찍더라고. 성령의 충만한 바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어떤 꽃? 시와 찬송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비 내리는 호남선만 열심히 부르던 성도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혼자 사라지셨어, 그날. 나중에 오셨. 그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리고 보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아,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나마 이 정도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어요. 주님, 그나마 이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여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한번 짜보세요. 짜보세요. 마른 오징어도 더 누르면 물이 나온대요. 무섭죠? 내가 볼 때는 그 마른 오징어 같은데. 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감사를, 찬양을 흘러넘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그냥 뭐 종처럼, 예? 밑으로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는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죠? 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누가 상전이에요? 자, 우리는 부모예요. 부모여서 내가 상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과 잠을 자지 않음과 그 모든 것들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그래서 옛말에 형님 같은 아우 없다는 거예요. 형님 같은 아우가 없어. 형인데 아우처럼 그 아우의 그 어리광과 아우의 그 생각들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형인데 아우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로 진짜 자기 자녀답게 죽으셨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할 때 당신 자녀를 살리고 당신은 죽으시오 그러면 순간 망설일지도 몰라요.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내가 선뜻 나갈 수 있을까?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내가 튀어나갈지 몰라도 만약에 나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준다 그러면 머뭇거릴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알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예. 자,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서로 복종하는 일들을 서로 존경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서로에 대한 복종과 순종과 서로에 대한 섬김은 예수님을 빠져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 빼고서 여기서 예수님을 싹 뽑아버릴게요. 그건 봉사단체예요, 우리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수님 싹 뽑아버리면 봉사단체라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봉사단체. 외롭고 힘든 분들 모여서 오늘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고 사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네. 요즘 이거 하니까 돈을 벌더라. 예수님 싹 빼버리면 그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래요. 왜? 서로 복종 안 하는가 봐.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우리 복종 잘하잖아요. 그죠? 예. 곡자만 끝나도 그냥 와서 무릎 꿇는데. 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던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my stereotype. 아,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뭐부터 떠오르세요? 불불불. 예? 성령 충만함 그러면 막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부흥 집회 했었을 때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거 안 다녀보셨어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세대를 살아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바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찬양을 만들어내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찬양으로 최선을 다해. 내 목소리를 최선. 그리고 감사가 항상 감사를 여기 보니까 항상 감사. 이런 일을 겪건 저런 일을 겪건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먹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진짜 감사. 감사.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예전부터 제가 같이 자랐던 지금은 집사가 돼 있죠. 지금은 집사가 돼 있죠. 옛날에는 애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 교회를 이제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성도들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아 참나. 그때는 오빠라고 하더라고. 평상시에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이제 본론을 지가 얘기할 건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17년간 그 교회를 본 일이 없어요. 성경은 보냈지.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쿵 이렇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대. 현장에 있는 집사가 메마른 사막처럼 보이는 그곳에 말씀이 흐르고 있더라고. 제가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왜냐면 제가 설교했거든요. 예. 또 이러면서 또 예. 앞에서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하게 정말로 하나님 일하심이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증언들을 해주셔서 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여서 제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헌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 연세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마음이 싹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풍 하고 그 아멘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제 마음이 막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없어지더라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생각을 갖고 계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멘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한번 네 가지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현재형,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 그리고 2인칭, 복수. 요거 네 개만이라도 생각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내가 불불불 이거 아니어도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뚱 말뚱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주님의 음성이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임재하심과 말씀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시간에 열매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의 공급하심을 나는 받고 다음 주에 올 건가?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숙제라고 말하면 또 무슨 뭐 어사이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룰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배웠으니까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되기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가시면 다음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크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말씀 성령으로 채워지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말씀, 이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원하세요? 사모님만 성령으로 채워지시길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그 인치심이 없이 증거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던 베드로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뤘던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령 없이도 교회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목사님들조차도 성령 없어도 디그리 받아갖고 와갖고 성령 없이 설교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돼요. 얼마나 저주예요. 성령 없이 뭔가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행이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떠나지 말라고. 주님 여기 교회 떠나지 말라고.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몸부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들의 심령도 이렇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들고서 있는 이 신앙들 현재 형이 성령님인데 계속 성령님은 전진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저 뒤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의 신앙 돌아보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함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내 신념 들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지심이 있을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충만해진 자는 과거에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만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될 겁니다. 내일이 지나면 또 내일도 내일은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오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 10의 역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던,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과 이제 그 거처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시고 주인 노릇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